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전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4장 전체를 이렇게 함께 한 번에 묵상하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한 말씀씩 나눠서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처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그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는 이제 정말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이 시초의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리에 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그 사형을 당한
사형수지요. 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 이 바울이 또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형수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부활한 이제 예수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제 믿고 따르는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 이제 신학적인 이 성경적인 생각 신학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다는 말은 이제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을 다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바울이 그때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이런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성경을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즉 바울이 깨달은 대로 쭉 이렇게 그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3년 동안 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12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제 이런 성경을 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에 대한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부활은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을 누릴 영원한 세계의 모든 일들을 거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고, 그죠?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확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그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을 어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은 이게 뭐 먼저 하늘 생각만 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런 전혀 이 땅의 삶은 개의치 않는 뭔가 좀 신앙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괴리가 있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현재 살아가는 삶은 삶이고, 이런 그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러면 하는 게 말이지 완전히 그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이 세상을 초연한 듯이 사는 사자원 같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인간성이 없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 것. 제가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더욱 인간적인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그냥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하고 완전히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법에 의해서 그 법대로 잘 지키면은 이제 이렇게 그 나라의 이제 백성인 것으로 이제 지키는데 관점이 이렇게 중점이 있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 우리가 새롭게 그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이렇게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새 시대 또 새 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세상하고 점점 분리되는 것도 맞고요. 아니면은 세상을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을 사는 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소위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주관이. 이제 그 얘기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이 되는 것이죠. 오늘 4장도 잘 읽어보시면요, 정말 그 인간적이고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런 아주 좀, 그래서 이 4장은 좀 뭔가 좀 포근한 것 같고 우리가 하여튼 우리 삶에 이렇게 신앙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냥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 더 잘 묵상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어쨌든 어제 이제 여러분 그 3장 20절 19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 조금 더 폭이 넓어지면 내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폭이 넓어지면 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원수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의 신은 배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들의 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이죠. 그죠? 내 만족, 내 행복, 그냥 이 땅에서 내 성공, 번영, 축복, 그들의 신은 그 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분명하죠, 그죠?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늘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당신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영혼을 천국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4장 1절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쭉 가서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을 한 바퀴 돌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이런 것이다.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스무나 교회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의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는지도 돌아보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뭐 감옥에 들어가서 신라와 이렇게 바울이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또 그리고 그 뭐 귀신 들린 뭐 여종입니까?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니까 또 이제 반대를 당해서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린치를 당하고 말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그 밑으로 고린도, 아덴 뭐 이런데 아덴, 고린도 이런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러니까 애정도 모르긴 몰라도 남달랐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바울은 땅 끝까지, 그 당시 땅 끝은 스페인, 지금 스페인 쪽이었어요. 그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로마 교회의 또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는 이제 이렇게 그 후원을 해준 교회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애정, 처음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남다른 애정, 그리고 그 교회의 후원을 계속 받은 데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그래서 좀 개인적인 편지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자,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의 그 복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을 딱 집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 열심히 있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아마 분파가 갈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이제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런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이렇게 그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뭐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자꾸 의견이 대립이 되고 서로 죄송합니다 배기 싫은 거죠. 서로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어떤 경쟁하는 마음,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기가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은, 교회 일은 경쟁을 해야 된다. 좀 이런 뭡니까? 이 영적인 일은 욕심을 내고 경쟁을 해도 된다. 이런 말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일수록 특히 경쟁해갖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영적인 일이고 일이며 뭐 교회를 위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일수록, 영적인 일일수록 특히 이게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세워지는 게 영적 일이지, 영적 일은 이렇게 우리가 경쟁을 해도 좋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서로 경쟁해서 더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밖에 있는 이론을 그냥 부흥 혹은 크게 되는데 하는데 그게 목적을 두고 가지고 들어온 아주 이제 이런 게 구별해내기 힘든 이단적인 그런 복음,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도 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3절,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래, 이 사람이 이 네가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나와 참으로 명예를 함께 한 내게, 이것을 그냥 빌립보 교회로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인데 여인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막 책망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품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글레멘드와 글레멘드와 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아마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한번 읽으면서 이게 참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우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또 이쪽 교회의 모든 이런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또 살피고, 글레멘드도 도와주고, 저 갈등을 빚고 있는 저 두 여인도 또 도와주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 있는 그들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잘 도와주라. 그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다. 다 그리스도의 그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기뻐할 일이 막 있으면은 기뻐하라 말 안 해도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기뻐해야 될 자들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3장까지 계속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고, 많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뭐 슬퍼하고, 그래서 축복받으면 기뻐하고, 뭐 잃어버리면 또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을 향해서는 초연한 이런 자세가 관용이죠. 5절 보시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리고 6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움켜쥐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는 것이 좋을지,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각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기도하면 무조건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죠?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계가 딱 되면은 여러분 기다릴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사랑도 믿음도 이게 불완전해질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사랑을 사랑의 지식을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에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뭐가 내 손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늘 이렇게 잘 좀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이런 말씀을 나중에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끝으로 형제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참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옳고 그렇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10절부터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런 그 편지인데 여기에 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문체가 좀 완전히 좀 다릅니다. 왜 9절까지는 뭔가 좀 신앙 아주 신앙 이런 믿음 아주 이런 좀 무거운 얘기를 하다가 10절부터는 갑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필요 인간적인 이런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앙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녹아있고 묻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나를 이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 줬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것이 참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없었느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읽어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내가 모자라고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기회가 없었다. 또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까 싶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지금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핍이나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나 궁핍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은요, 이렇게 많다고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뭐가 모자란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나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저것 I can do 모든 걸 할 수 이런 뜻 아닙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배부름에도 취할 수 있고 교만하거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배고픔에도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그렇게 취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떤 괴로움에 참여한 것입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를 떠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 지방이고요.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를. 그래서 북쪽에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중심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이런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마 교회가 몇 개 세워졌는 모양인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데 가다 바울은 말이지 자기가 직접 텐트 메이커 일을 해서 먹었고 그렇게 다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재정적인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읽어보면 좀 서운한 것도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아니 여러 교회가 있는데 말이지, 마게도냐 교회만 이렇게 여러 성도가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감사함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래 말하면 또 빌립보 성도들이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거 읽으면 또 혹시 여러분 또 이거 듣고 또 오늘 또 부담이 딱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그런 관용, 너희에게 이런 풍성함, 나눔, 이런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풍부합니다. 교회에서 사례도 충분히 주고요. 뭐 모자라는 건 없어요. 풍성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풍부한지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런데 내가 다 그 모자라는 게 없는데 이번에 또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또 이렇게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이것은 참 고맙고, 근데 이것은 그냥 내가 궁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는 거죠.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아마 뭐 교회의 지도자나 대표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문안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때 황제거든요. 그래 황제의 집의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황제에게 뭐 속한 그 관리들인지 아니면은 그 황제의 뭐 왕궁에서 뭐 근무하는 무슨 그 하인이나까지 다 합쳐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황제들의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지금 이제 진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황제가 로마가 온 세상을 로마가 지금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이 빌립보 교회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식민지를 하고 있는 저 로마를 쳐부수자고 하지 않고 그 식민지를 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집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살아가면서도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투쟁해서 좀 복음에 안 맞다 하는 것을 막 싸워서 막 넘어뜨리고 막 없애버려야 무슨 복음이 지켜질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가이사의 집 안에도 황제들 그 식민지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이제 복음이 갈 길이다 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